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대합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을 귀하고 복되게 여겨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을 좀 단단히 입으시고 걸어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 이렇게 감기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니까 몸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 2, 3서를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세 권을 합쳐서 요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 그건 뭐예요? 편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 1서만은 편지 형식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먼저 문안 인사드리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맺는 말을 갖고 있는데 요한 1서에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처럼 어느 특정한 수신자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 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그들을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교리적인 설교 형식을 빌어서 쓴 편지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 서신의 언어와 문체가 동일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다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서도 일부 목회자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요한 2서와 3서에서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도라 하지 않고 장로라고 했다고 해서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사도를 포함해서 신앙의 어른들을 모두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서신의 저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인 장로 요한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언어와 문체가 같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 요한일서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직접 만졌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가까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밖에 없었고 요한 서신이 쓰여질 시기에는 살아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서 형제 야고보와 함께 아버지를 도와 어부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호로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떠났고 아버지도 용인을 한 상태였을 겁니다.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 집안에 배가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소개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성격은 우리가 사도 요한을 어떻게 봐요?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여리여리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껴지는 거랑 달리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했고, 즉 반석이다라는 이름을 더했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아마 요즘에 나왔던 마블의 영화 천둥의 아들 토르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거칠고 불 같았으면 이런 닉네임을 붙여줬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격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저 북쪽 지역, 즉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에 있다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지가 거의 3년쯤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아수르 지역으로, 아수르 백성 중에 일부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루어져서 피가 순수혈통이 아니라 혼혈 형태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하여 이방인처럼 취급하며 멸시하였던 겁니다.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상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역으로 가려면 그 지름길인 사마리아 길로 통과하지 않고 거리가 좀 멀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주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 지름길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일행이라고 해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순수혈통인 유대인들을 감히 혼혈형통인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해서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어도 그 불같은 원래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성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분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좋아졌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는 원래의 성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많이 그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항상 깨어서 모든 일들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성격에 걸맞게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살로메까지 동원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을 주님의 좌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외사촌 기간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모를 통해서 조카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혈연 관계로 인한 청탁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형제는 이 세상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지 못했지만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의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은 것 같이 된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바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있을 정도로 부유했기 때문에 돈을 밝히는 대제사장들과 친분을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를 그 대제사장 집의 뜰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하고 없었는데 대제사장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이모와 조카 사이였지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 다 놔두고 유다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 것을 아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임종할 때까지 잘 모시라고 말이죠. 이래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잘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그에 걸맞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 즉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을 그 부활의 모습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오래 살 것을 그에게 예언하시기도 하셨죠. 주님은 베드로의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 아십니다라고 3번 고백을 하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너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너 내일 하다가 순교하며 죽을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왜 주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비교합니다. 주님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잘 살고 왜 나는 힘들게 삽니까? 내가 기도를 못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봉사를 못합니까? 내가 주님께 헌금을 안 드립니까? 근데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혹시 불평하지는 않으시지요? 네? 주님이 그래요. 너의 사명만대로 살아라. 남들에게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다 사람들은 1대1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거를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 요한은 정말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90세가 넘는 나이에 너무 오래 살아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반무섬에 들어가 유배 생활을 했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이단들의 교리에 대항하여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것입니다.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에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이단들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한 제자야. 내가 듣고 보았는데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 인생의 숱한 어려움을 겪고 난 노년에 이르러서야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만 알고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네? 그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에로니무스가 사도 요한에 대한 다음 같은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지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단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에베소 교인들 앞에 나가서 한마디씩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똑같이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칭찬도 3번 들으면 아주 지겹잖아요. 근데 막 올라올 때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급기야는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왜 그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냐고 물었습니다. 좀 다른 막 신비로운 얘기, 주님을 만났던 얘기, 뭐 그런 거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러자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런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통제하고 윽박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막 때리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러면 그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누구를 극진히 사랑할 줄만 알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와 성격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실까요? 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이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와 성격에 맞는 사람만 위함도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만 주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주집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내 속을 확 뒤집어 놔서 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30년, 40년 후에 즉 AD 90년경에 이단들이 발흥할 때 그들과 대항해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쓴 것입니다. 요한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후 약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 베드로가 썼지만 요한서신은 아예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썼을 때가 훨씬 더 거짓 교사들도 많고 이단들도 득세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이단은 바로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자신들만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됐는데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때요? 바로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등등 보세요.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요한교실에게 나와 있는 14만 4천여 명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잘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설상가상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잘 사는 미국 또 다른 나라들은요 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글을 알던 모르던 어쩌면 성경을 알던 모르던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교리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단들의 교리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로운데 반해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상에 기초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던 한 천사의 미완성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도덕 폐기론에 입각한 쾌락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금식하기도 하고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삽니다. 뭐 음란하기도 하고 막 술 먹고 취하고 막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고 삽니다. 왜요? 몸은 더럽고 악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많이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음란하게 사세요? 이 몸은 더러운 거예요. 몸은 구원 안 받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칫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가 이런 잘못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셋째는요, 영의 신비성을 강조하면서 영혼의 구원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이단들의 교리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막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원하긴 하죠. 근데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낸 헌금으로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주는 호의호식하면서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하는데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넷째로는 영지주의의 선구자적인 케렌투스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간 거죠. 근데 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서 예수는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예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의롭고 신중했고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케렌투스는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 예수에게 임했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떠나고 인간 예수만 혼자 남아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영은 선하고 육체인 예수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만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육과 영으로 분리하며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이 케렌투스가 주장하는 가연설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택하신 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케렌투스의 가연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라고 했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료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성령을 따를 것을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로 요한서신은 그 이단이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쓴 편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주제가 뭘까요? 그 요한일서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 참여, 나눠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참 빛이시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영지주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진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와 같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는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보다도 더 훨씬 이전의 태초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태초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을 때를 얘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잘 읽어보면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동원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사람에 비친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사람이 영원히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머물러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야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나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한 거예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져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이죠. 만졌다의 헬라어 푸셀라 파오는요, 손을 대다, 만지다, 문지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도 한번 쓰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일부러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마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모든 성경에서 그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눈을 뜨게 하여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입니다.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또 직접 만져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을 때 함께 교제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신기하게 보면서 만져보았을 겁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육신의 몸도 만져봤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도 만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 있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주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직접 만져봤는데 누가 가연서를 얘기해.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30세까지 몫으로 지내시다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에 관한 모든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생명이신 주님은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을 밝힙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 제자들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고 너희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우리들과 사귄다는 거죠. 근데 그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사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와 가족과 막 사귀고 교제하는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랑 막 살자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귀다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귐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냐면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어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만 맞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저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한 게 목회자는 싫어도 상담을 해야 돼요. 싫어도 오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야, 주님이 나도 이렇게 싫어하실 텐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렇게 허무하거나 싫어지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귐과 교제는 진정한 사귐과 교제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사귄다면 그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걸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놀고 나 안 끼워주네?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삐지거나 토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만 보고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느끼는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귐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꼭 참여해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들이 모여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또 다른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걸 보고 기뻐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약간 친밀하게 안 돼야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제가 그냥 뭐 어린아이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면 그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잘 사귀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저런 교제를 갖게 해주세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인간적으로 좋아서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그러다 보면 서로 서운하면 나중에 어떤 일도 있어요. 서로 토라져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주님이 없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도 나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을 수 있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다른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제자들이 느꼈던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끼어야 아버지 그 교제가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교제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기뻐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사귐, 이런 기쁨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